네, 반갑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바르게 이해해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장차 될 일, 그 첫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내가 본 것, 과거적 시점, 지금 있는 일, 당시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고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셨던 권면 책망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적용이 되니까 지금 있는 일, 현재적 관점, 그리고 미래적 관점은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유연하게 이 세 가지 관점을 생각해가며 읽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장차 될 일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유한 당시 일어났던 일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이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차될 일은 문자 그대로 우리 지구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차될 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요한이 봤던 이 예언들은 어떤 양상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완전히 열려지는 요한계시록,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리고 요한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뭐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이 일후에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네, 요한 한 명입니다.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이죠. 우리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여기서 내가 보니를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이후의 모든 예언들은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 왜? 교회가 휴거되었으니까 이후에 있어질 환란들은 뭐 관련이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서 올라간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요한 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지금 제 옆에 문이 있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엄청난 음성이었겠죠.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마땅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 이 되어질 일들은 전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 장차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딱 맞아요. 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런 구조들을 뛰어넘어서 이상한 해석들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여러분 4장 5장은 간단합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갔더니 이 하나님의 보좌, 어전을 쑥 둘러봤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본 내용들을, 그 장면들, 그림들을 여러분 요한이 글로 써내려 간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이렇게 쭉, 하나님의 여전을 이렇게 싹 서칭하고 쓴 이야기가 4장 5장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께서 보신 것은 그러므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묘사한 것이죠.
이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고자 하늘로 하나님이 요한을 올리셨는데 가봤더니 하나님 어전에 뭐가 있냐면 네 생물, 네 가지 생물과 24명의 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 뭐 셀 수 없는 천사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뭐 그것은 이 숫자로 표현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차마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어떤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뭐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이상의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어전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내 본 것 1장, 그리고 이제 있는 일 2, 3장, 수아시아 7교회에 관한 예언들, 그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입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광경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는 이 아바나호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이 교회를 표현하는 복수가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데 뜬금없이 교회를 들려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휴거가 아닙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계시된 내용들은 장차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똑같죠.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계시,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하였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보라, 요한이 본 대로 보면 됩니다. 과잉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과잉 해석하기 시작하면 단어 하나하나의 뜻풀이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아니에요. 특별히 4장, 5장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요한이 본 것을 우리도 똑같이 보고 요한의 묘사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4장 10절에 보시면 너무너무 이 영광스러운 이 광경에 요한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던지며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지면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내려놓으며 이제 이 계시를 듣게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짜잔. 우리가 이 그림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림을 또 완전히 요한이 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아티스트인 팻 마르벤코 스미스란 분이 여자분인데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우리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요한이 이렇게 딱 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린 그림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동영상 엄청나게 현란한 그 하나님의 어전을,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와 케루빔들과 24장로 옆에 지금 앉아있죠. 그리고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라는 거죠. 이 정도였겠습니까? 거의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보좌였겠죠. 이건 조금 더 이제, 단순화 시켜놨는데, 좀 이해하기는 편하겠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개역 한글에는 던지며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던지면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내려놓았다. 자,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 나오는 천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생물. 요한이 생물이라고 기록한 이 존재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스라핌, 스랍,
그리고 케루빔이라는 천사의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뭐 천사라고 명명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내 생물 형상을 한 천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스랍이라고 많이 등장하죠. 스라핌. 날개는 6개고요. 얼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이사야서에도 보시면 그 날개로 얼굴을 가렸거든요. 자, 케루핌은 뭐 에스겔서에 등장하죠. 날개는 4개고요. 한 개체의 얼굴이 4면인데 사자소, 독수리, 사람 한 머리에 4 얼굴이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지금 게시된 이 4생물은 날개는 6개. 그런데 특이하게 이게 에스겔과는 다르게 한 머리에 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천사의 종류, 생김새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수가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다. 저는 저를 보호하고 지키는 천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심을 믿어요. 구원받을 후사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천사죠.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다. 이해가 되세요? 날개가 6개인데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 가리고 허리춤에 있는 날개로는 날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돌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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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들.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그 보좌 주위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죠? 그런데 뭐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좀 약간 사람 비슷하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스랍하고 좀 비슷하죠? 스라핌하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또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하는 일은 똑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로다. 우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자. 자, 에스겔서 10장 14절 15절에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이 생물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다른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네 얼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송아지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발강가 에스겔이 계시를 받을 때 보았던 이 천사의 모습이죠.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에 65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5장으로 갑시다. 5장에 가니까 자, 힘 있는 천사가 딱 나와서 누가 7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으로 가시죠. 자, 5장으로 가보면 내가 보면 누가 봤습니까? 요한이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두루머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담긴 자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1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7개 인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천사가 옆에 있죠. 이 천사 이 두루마리 누가 피겠는가? 그 인을 누가 떼겠는가? 막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요한이 딱 보니까 이 뭐 인을 뗄 사람이 없어 보니까 막 크게 울고 있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라고 하시죠? 울지 말라고. 왜 우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겠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겼다. 그러니까 떼실 분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거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괜히 그냥 김칫국 마셨죠. 그래서 울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인을 뗄 거니까 울지 말라는 것이죠. 자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인들이 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시겠다. 이제 이 인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모습, 우리 예수님이 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한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장차 될 일들의 계시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5장을 정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안팎으로 솟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등장하는 계시겠죠. 장차 될 일들의 계시. 힘 있는 천사가 누가 그 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펴겠는가? 요한이 울자 장로님이 달리며 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펼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다 지파의 사자시고 다윗의 뿌리시고 요한이 봤을 때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시고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7영이더라. 이 모습을 가지신 우리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시면서 이제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장차 될 일을 지금부터 들어갈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본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이어지는 사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들의 이 구절들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미리 한번 읽으시고 시간이 되시니까요. 유튜브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장차 될 일들을 지금부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모든 본문들이 이제 장차 되어질 계시들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성경으로 풀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장차 될 일들의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어지는 이 계시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다가 순서대로 놓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서와 서신서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의 계시들이 이제부터 이 6장부터 인을 떼시면서 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에 이 말씀은 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되는구나. 막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장차 될 일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1기업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는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네 가지 색의 말이 등장하고요. 다섯 번째는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인을 떼실 때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불러오는 것. 그러니까 일곱 인의 자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인을 하나하나씩
떼보죠. 첫째 인을 떼니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전쟁 야욕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되어질 일은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전쟁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화평을 제하는 무시무시한 전쟁.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기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기근.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있는데 여러분 청황색은 무슨 색이냐면 시체의 색입니다. 여러분 시체 보셨나요? 뭐 푸른 것도 아니고 누런 것도 아니고 푸르딩딩한, 그러니까 청황색인데 여러분 시체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과 칼로 인하여 인류의 4분의 1 정도가 죽는 이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인데 한 인을 뗄 때마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계시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이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와 또 불신자들, 이 마귀의 공격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순교한 영혼들이 탄원하는 거예요. 신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억울함들, 우리를 이렇게 만든 이 악한 세상을 언제 심판하시려니까 이렇게 외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일어나고요. 여섯 번째에는 이 별들이 떨어지는 재앙이 이 지구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 이 소행성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째에는 일곱 나팔을 끌어오고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말입니다. 이 말들이 좋은 말들이 아니죠. 재앙을 끌고 오는 말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표정들 보세요. 아주 그냥 단단히 각오하고 있죠. 칼을 쥐고 있고, 지금, 기근을 끌고 오고 있고, 사망을 끌고 오고 있는 네 가지 말인데, 여러분, 첫째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째 말은 흰말인데, 이 승전 장군의 전쟁 야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으로 가시죠. 6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무슨 말이요? 흰말. 흰말이 뭡니까? 흰말은 하얀 말이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흰말을 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도다.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죠. 자, 둘째 인을 떼시니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게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럼 칼을 받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순에 좀 이제 오류가 있는데 큰 칼을 받고 서로 죽이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는 이 전쟁, 예레미야 38장 2절을 우리가 나중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 야욕은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만 읽어도 이해가 되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전쟁이 발발한다. 여러분 그것을 둘째 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셋째 인 5절 갑니다.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요? 검은 말, 검정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을 가지고 뭐를 좀 재겠죠. 재는데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 언어인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뭐 얼마 정도로 할까? 그냥 뭐 10만 원으로 하죠. 10만 원에 밀 한 대, 한 컵이다. 10만 원에 밀 한 컵이면은 여러분 물가가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그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26절을 이따 좀 보실 텐데,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그림 언어가 돼서 지금 이 요한계시를 통해 극심한 식량난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인은 기근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보죠. 여기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 땅에 있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죠. 땅에 있는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짐승으로서 죽게 된다. 아까 보셨던 레위기 26장 26절은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겠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징계하는 기근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 화덕에서 10 여인이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서 보겠다. 그러니까 이 저울에 관한 이 그림은 기근을 의미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6개의 봉인 인을 금방 뗐죠. 한번 정리합시다. 하얀 말과 그 탄자를 보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둘째인 붉은 말과 그 탄자가 큰 칼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하는 이 전쟁의 양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검은 말과 그 탄자, 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그림 언어죠. 기근을 상징하면서 극심한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과 그 탄자,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그 이름은 사망. 이 청황색이 시체의 색이잖아요. 음부가 그를 뒤따르고요.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으로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장차 될 일이에요. 칼과 기근과 연병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그렇게 4분의 1의 인류가 죽는 그런 큰 사인과 표적이 징조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요한계시록의 7인의 이 예언들이 성취되기 전에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 없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인을 보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탄원합니다. 이 신원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좀만 참아라. 순교자의 수가 좀 더 차면 그때 너희의 그 외침, 너희를 이렇게 순교하게 만든 이 세상을 향해 진노의 재앙을 내리게 될 거다. 뭐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순교자의 수가 아직은 덜 찼습니다. 아직 재앙이 순교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이는 큰 지진이 나서
하늘에서 이 별들이 무수히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두 번째 큰 징조입니다. 우리 아까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있는다 그랬죠? 네, 인류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섯 번째 인을 보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그림을 보면서 우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 탄원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다섯 번째 인으로 가죠.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우리 피를 좀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흘렸던 이 순교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아직 덜 찼고요. 우리 계속가는 이 진노와 환난 가운데 여러분 더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재앙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한번 별들의 세계를 여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립니다. 인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 기근, 그런 게 일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어봤던 환란의 수준과는 달라요. 이 인의 재앙들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리고 이 환란들을 당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이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구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글자를 안다면 성경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그 양상을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섯째 인으로 가시죠. 자,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지금 요 그림하고 약간 비슷하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지금 검어졌죠? 달은 막 핏빛으로 변한다. 핏빛으로 변했죠? 그리고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세상에. 또 봅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지구적 격변이 일어나서 산과 섬이 옮겨 다니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재앙들로 인해 온 세계가 마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무화과 나무가 흔들리면 막 그 설익은 열매들이 우두둑 하다가 떨어지죠. 무화과 나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열매들이. 그러니까 떨어질 때 보면 뭐 수도 없이 떨어집니다. 수백 개의 무화과 열매들이 막 순식간에 정신없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이것은 비유예요. 원관념이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예요. 비유 관념이 이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 모습처럼 원관념은 뭐예요? 하늘에서 별들이 그것처럼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꾸며내거나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약과고 지금 막 뭐가 떨어지면서 산과 섬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대환란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보시면 이 태양계의 별들의 궤도를 보시니까 태양이 있고 수금지화가 있고 소행성대가 중간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목도 천해 이렇게 태양계가 운행하고 있는데 보시면 수금지화 그리고 목성 엄청 큰 저 목성 사이에 그 점점점 된 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행성대라고 불리는 그 띠입니다. 행성대 띠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태양계를 쭉 운행하는 이 행성들 가운데 여러분 어느 한 그 화성과 목성 사이의 빈 공간에 원래는 뭐 어떤 뭐 그 행성이 있었던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것이 뭐 어느 순간 깨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억 개의 파편으로 깨어져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큰 거 한 행성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수억 개의 그런 작은 파편들이 띠를 이루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뭐 이것은 뭐 지구과학을 보시면 좀만 공부하면 뭐 잘 알 수 있는 거죠. 네. 예쁘긴 예쁘죠. 자, 그래서 이 소행성의 개수를 보니까 뭐 추정이죠. 100km 정도 되는 게 약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km면은 무지무지하게 큰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어떤 큰, 소행성도 약 200개, 10km 정도 되는 게 약 2000개, 그리고 1km 되는 게 약 50만 개, 뭐 1m, 그냥 뭐 스피커 통만한 건, 뭐 1000억 개 정도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측일 뿐이고, 엄청나게 많은 이 파편들이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띠를 이루어 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목성에 어떤 한 소행성이 충돌하는 이 모습을 망원경으로 관찰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24일 유진 슈메이커와 캐롤린 슈메이커 그리고 데이비드 레비가 이 해성을 발견하는데요. 자, 슈메이커 레비 9 행성은 1994년 7월 16일 목성의 남반구에 충돌한 해성입니다. 이것을 미리 관측하고 뭐 이날 뭐 전 세계인들이 야 진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장면을 본다. 이 목성에 어떤 한 해성이 부딪히는구나. 막 그렇게 기대하면서 봤던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21개로 쪼개어진 조각들이 목성의 남반구에 충돌하였는데 많은 관심을 받았죠. 외계 물체 중 최초로 태양계의 물체에 충돌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흥행의 냄새를 잘 맡는 우리 헐리우드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클 베이 감독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영화를 제작했죠.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죠. 재미도 있었고요. 미미 레더 감독은 딥 임팩트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 뭐 아마겟돈도 마찬가지고 지구에 충돌하는 소행성에 관한 그런 내용의 영화를 만들어서 크게 흥행을 했죠. 픽션이 담겨있기 때문에 뭐 재미는 있는데 뭐 그다지 막 현실적으로 느끼진 않았습니다. 실제는 만약 실제로 소행성이 떨어진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속도로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좀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영화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뭐 영상을 짧게라도 틀어드리고 싶은데 뭐 이게 저작권에 걸릴 수 있고 이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로부터 이 지구 과학자들은 인류의 멸망은 소행성 충돌로 오게 될 것이다 막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행성이 충돌하되 뭐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성경에 지금 예언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이 지구에 수많은 별들 소행성들이 부딪히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징조들을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랄 산막에 약 10년 전에 이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우랄 산맥 부근 첼리아빈스크 주와 티우멘주 등에 마치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운석우가 떨어져서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없고요. 이 운석우는 뭐냐면 거대한 운석이 크진 않는 그냥 뭐 어느 정도의 운석이 우리 지구의 중력에 끌려 쭉 오다가 지구의 대기와 충돌하면서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서 대부분은 이제 대기권을 통과하다가 불에 타서 사라지고 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몇몇 운석들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운석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운석을 뭐 팔면 돈이 꽤 되죠. 어쨌든 그런 일이 가장 최근에는 아마 이 우랄 산맥에 떨어진 이 운석우 사건이 아닌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대개는 보는 것처럼 이 외권부터 시작되는 이 대기권을 운석이 통과할 때 약 중간권쯤 되면은 이게 사위게 되는 거죠. 불에 타서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없어지는데 뚫고 또 나온 이 운석이 몇몇 개가 이제 운석우가 돼서 마치 비처럼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랄 산맥에 떨어졌던 그 사건입니다. 소행성이 떨어진 속도를 보면 초당 20km 엄청나죠. 상상이 되십니까? 1초에 20km를 간다. 권총알이 1초에 뭐 500m 가고 M16은 뭐 1초에 900m 가니까 약 20배에서 40배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소행성이 지구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살아남았던 것들이 오게 되었다. 이런 보시면 많은 이 지구의 별들 행성 가운데 지구에도 마찬가지고 이 소행성 충돌 흔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달을 보시면 달의 앞면 우리는 지금 달의 앞면만을 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쁘고 막 토끼가 뭐 지금 놀고 있는 그 예쁘고 예쁜 우리 달의 앞면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인류가 달의 앞면만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의 뒷면을 찍기 전까지 말이죠. 아니 달은 그럼 다 이렇게 생긴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지구에 그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달의 뒷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달이 왜 우리가 앞면만을 보냐면 이 달의 공전과 자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이 똑같고 우리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그 어떤 타이밍이 그러니까 달의 앞면만을 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달의 뒷면을 한번 지금 여행을 해보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보니까 마치 곰복방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당시 이때도 아마 못 봤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좀 감사합니까? 그런데 수많은 이 충돌구 소위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크레이터가 달의 뒷면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곰보빵 같아 예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건 굉장히 큰 충돌 흔적이 있고 그냥 충돌 흔적 밖에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달에 말이죠. 이런 소행성들이
충돌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이 달은 공기가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딱 이렇게 자국이 나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는 바람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흔적들이 있어도 물로 덮고 바람으로 침식되고 이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달은 얼마나 정직한지 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인류 역사상 언제 어느 시점에 소행성 충돌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구는 어떠냐? 지구를 보시면 좀 태평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글 어스로 이렇게 지구를 싹 돌려보면 태평양이 거의 지구의 표면의 반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본 지도로 보면 이 태평양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큽니다. 거의 지구의 반쪽 면을 뒤덮고 있을 정도의 크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육지는 태평양 반대편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그 정도로 큰데, 여러분 이 태평양 바닥은 어떨까요? 바닥 보신 적 있나요? 본 사람은 없죠. 예. 물로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혹시 물로 가리고 있는 이 태평양 속에 달의 뒷면에 있었던 그 충돌 구들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태평양의 물이 거치면 마치 달에 있던 그 곰보빵의 모습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언젠가 달이 그런 소행성 충돌의 그 일들을 당할 때 지구도 똑같이 당하지 않았을까? 아까 그 소행성들 기억나시나요? 화성과 목성에 돌고 있었던 그 수많은 파편들, 그런 것들이 지구와 달을 뒤덮고 갈 때 달은 그 뒷면에 맞은 거고 지구는 이 태평양 쪽에 맞은 거다. 그렇게 추측입니다. 추측.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측하고 생각해 본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논문 낼 건 아니고. 근데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태평양을 연안에 낀 이 국가들, 인접한 그 육지들은 조선대입니다. 화산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판의 경계라고 하는데 이 불의 고리를 따라서 지금도 막 엄청난 그 지각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환태평양 조선대라고 하죠. 불의 고리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노아의 때 이런 소행성 충돌이 지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돼서 이 태평양에 떨어진 이 소행성들로 인해 그곳에 있었던 물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전 지구를 잠기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 물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이 운석 충돌구는 우리가 뭐 지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구상의 이 육지 가운데 있는 그런 이 증거들은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태평양 동부에 있는 소행성의 충돌로 미국 서부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만들어지고 아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 등들 화성들이 생성된 것이 아니냐. 미국 동남부에 떨어진 소행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텍사스 그 엄청난 유전지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 보시면 미국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그 크레이터가, 칙슬로브 크레이터가 있는 여기에 그러니까 엄청난 유전들이 있거든요. 텍사스, 미국 남부 쪽에. 이게 딱 봐도 뭔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호주에도 있죠. 울프크릭이라고 영화로도 있는데, 지구의 배꼽이다. 그래서 꽤 유명한 이곳인데, 여기도 분명히 떨어진 거 맞죠? 커다란 공이 떨어진 흔적. 바다에도 이런 모습이 볼 수 있는데 환초라고 합니다. 언젠가 태평양이 거치게 된다면 이런 소행성 충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지구에도 엄청나게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에는 직경 1.7km, 1.2km 죄송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최근 기사인데 4km 정도 패인 땅. 진짜 뭔가 크리에이터 같은데, 뭔가 이제, 진짜인가, 긴가민가 했던 그런, 과학적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운석 충돌구가 맞다. 이 합천에 있는 이 분지는 운석 충돌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짜잔. 여기 사람들도 살고 농사도 짓는데, 최소 직경 200m의 운석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 지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운석에 있는 지질의 성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 합천에 있는 이 분지는 운석 충돌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떨어졌던 이 별들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대로 언젠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문자대로 말이죠. 2011년 9월 15일에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일어났는데 약 5시간 정도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장, 병원 162만 곳의 전기가 동시에 끊긴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잠깐 5시간 정도거든요. 이 전기가 완전히 끊겨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좀 경험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고요. 오도가도 못합니다. 병원의 전자기 의료기기가 작동 중지가 되었고요. 학교 강의실에 강의가 중단되었고요. 은행 전산 처리 업무 중단, 주식시장 주식거래 중단, 대형마트 체크기 중단, 에어컨 당연히 꺼졌고요. 모든 신호등이 다 꺼졌고요. 교통 혼잡되었고요. 관제탑 컴퓨터가 다운되었고요. 전철 멈춰섰고요. 야구장 경기 끝났고요. 컴퓨터 다운되고 행정실의 모든 업무 중단됐고요. 레이더로 감시하는 국방 시스템이 완전 뚫리게 되었습니다. 창문이 열리지 않는 모든 사무실 사람들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었고요. 고층 건물의 승강장치가 정지되었고요.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시겠죠? 모든 공장을 다 문을 닫고요. 그런데 잠깐 정전이 아니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죠.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의 상징물인 고층 건물들은 일단 파괴됩니다. 산과 섬이 움직여 다니는데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고층 건물이. 이 얘기할 텐데 원자력이 다 파괴됩니다. 방사능이 유출되는 거죠. 댐들과 저수지들이 다 파괴되고 침수됩니다. 교량과 고가도로들의 구조물들이 파괴되고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이 파괴되고요. 전기전화, 통신망, 병원, 약국들 모든 유통이 마비되고요. 식료품 공급이 중단될 겁니다. 방송과 신문, 미디어가 마비될 거고요. 은행과 금융시장, 보험회사들도 마비됩니다. 군인과 경찰처럼 무기를 가진 자들이 이 환란의 때에 틈타게 되겠죠.
겨울이나 여름이라면 너무 춥거나 더워서 큰일 날 거고요. 기름이나 연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들도 이동수단을 멈추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직장, 뭐 증권시장,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직장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치안도 보안도 없어지고 이 모든 재앙이 순식간에 이 지구에 밀어 닥치게 될 겁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 이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인데 중국을 한번 보시면 일본도 그렇다 치고 중국이 지금 운영 중인 게 13개고 이건 좀 예전 우리 2010년도쯤 그 통계인데 지금 13년 지났으니까 더 많아졌겠죠. 건설 중 27기, 건설 준비가 188기.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이 석탄 연료에서 원자력으로 갈아타고 있는데 여러분 센다 후쿠시마 하나 지금 흔들렸는데 방사능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만약에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중국의 이 원자력 발전소가 다 터진다. 우리나라는 사라질 겁니다.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개미 한 마리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이 지구상에 있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하지 말자. 우리나라 그런 방향은 좋은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중국이 안 하면 좋겠는데 중국이 지금 보세요. 상상 초월이죠. 세계는 또 얼마나 많냐? 엄청나죠. 예. 지구 바다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rk of Space 그래서 우주선 우주의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류의 종들, 동물의 종들을 태워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소행성 하나 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6번째 인의 재앙이 떨어질 때 믿는 자들은 깨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볼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서 주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의 재앙이 떨어질 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요한계시록 예언 이거 다 뻥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불신자들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성경의 예언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일을 갈면서 불경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 15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창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냥 회개하면 될 텐데 무섭다 이러지만 회개하진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말세 때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박한 종말,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이 별의 재앙, 순식간에 닥치는 이 재앙 같은 것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는 안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그 기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야 이 재앙을 보고 진짜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구나 이러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회개 언제 하냐? 죽기 5분 전에 하자.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깨어 있으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도적같이 임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이 재앙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주하고 이럴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기본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상고하던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예언된 대로 오시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이 재림을, 이 마지막 때 환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3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호탄이란 단어인데 볼 때마다 여러분 그때그때 중요한 징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있었고 또 여러 징조들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주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냐. 저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인류 역사상 이 역사의 한 경점에 반드시 일어날 일, 장차 될 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이라든지 이미 지나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징조들과 이 사복음서의 예언들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이 지구와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의 예언은 없어지지 않겠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징조를 보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준비하면 됩니까? 우리의 종말도 준비하죠. 우리가 언젠가 육신의 생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또한 준비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마가복음에 있었던 말씀이죠. 쭉 읽어보시고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지구적인 재앙, 지구적인 징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장차 될 일의 징조들은 이 국지적이고 일부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지구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재앙의 때입니다. 인의 재앙이 풀어지는 날은 말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장차 될 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아멘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 예수 안 믿고 이 말씀의 진리를 거스르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님의 재앙은 없다, 인의 환란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른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전 남자라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경험하신 분은 알죠. 뭐 언제가 될 줄은 대략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재림의 징조와 때가 급작스럽게 오게 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요? 성경이 있잖아요. 사복음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우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죠. 준비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때를 기다리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해 환난 나팔의 재앙, 이 모든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음에 인을 치거든요.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인의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의 때는, 이 인의 환난, 나팔의 환난의 때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때라는 거죠.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환난과 재앙의 때지만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서막이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다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리고 7장에 가시면 천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까지 읽었던 기다리고 근신하며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7장 옆에 인을 치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이처럼 근신하여 깨어 그날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천사가 인을 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이고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이제 12지파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정도인데 이방인들은 셀 수 없는 사람들, 환란에서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하던 이 별의 환란, 전쟁의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인침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에 있어질 나팔 재앙들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겪긴 하나 여러분 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때 애굽에게는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모든 집안의 첫째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보호를 받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침을 받아 여러분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구원의 그 여망이, 그 소망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림으로 보시죠. 이스라엘 지파 12,000명, 12개에서 14만 4편. 확실히 이제 이스라엘 숫자를 적어 놓으니까 우와열을 잘 이제 구분하니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저기 보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 모습, 다 인침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상징이죠. 물론 이스라엘 지파 같은 경우 상징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은. 그런데 확신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지파 가운데 12,000명씩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인침을 받고 그 어린 양의 노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위에서 그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인을 치는 사건은요, 에스겔 9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서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이 인을 치는 사건을 보면서 에스겔 9장을 당장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악인들, 악의 속을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에스겔서 9장에 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인을 치는 사건의 모형과 같은 사건인데, 자 보시죠.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자,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거죠. 심판하시려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는데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인을 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악인들이 있죠. 대다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죄악된 삶 가운데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소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인의 환란이 지나는 동안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고 666의 표를 받으라, 우상에게 절하라, 온갖 마지막 박해가 일어날 거거든요. 동시에 그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에스겔 시대 예루살렘 안에 그 사람들처럼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어느 시대나 악인이 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 예,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을 치고 그들을 이 환난 가운데 숨겨주시고 지켜주신다. 스바냐 서적,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렇죠. 이 심판의 때에 이 인받은 자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이마에 인을 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백성 보호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친 다음에는 그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죽여라.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이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오늘 아침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보면 이 지파 이름을 거명을 하시는데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뭔가 이상한 거 있죠. 예, 단지파가 빠져 있네요. 단지파. 원래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사실은 이제 지파의 수에는 사실 들어오진 않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12지파, 그러니까 굳이 레위 지파가 들어와야 한다면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안으로 들어온다면 므낫세 지파가 들어올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 지파가 들어온다고 치면은 므낫세, 에브라임이 통합된 거니까 사실은 단지파가 므낫세 지파를 대신해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지파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안에 끼지 않고 땅을 배분받지 않고 그 사이사이를 그 사이사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하나로 이제 뭉그러 뜨린다면 므낫세 지파는 여기서 빠지고 단지파가 들어야 되는데 단지파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그런데 없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한의 실수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단지파가 빠져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는 없고 요한의 실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런 오류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 성경이 완전하다는 뜻은 이런 작은 부분까지 뭐 글자 하나 이렇게 완전한 모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작은 실수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뭐 하등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단지파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다. 뭐 이런 해석들은 뭐 읽어보면 그럴듯한데 그렇게 주장할 만하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읽어보면. 그런데 뭐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단 그저 그냥 뭐 실수다. 단지파가 므낫세 지파 대신 들어와야 되는데 기록하다가 실수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장차 될 일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인을 치고 인을 받는 데까지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조금 무거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미리미리 이 징조들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의 진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후대에도 전해줘야 되니까 잘 들어놓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다음 시간 장차 될 일 두 번째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